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지극히 부족한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골고루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까지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생애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복이 있는 길을 걷는 성도들 다 되게 도우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읽다가 13절 중간에 나오는 말씀,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라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회 구조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글로벌 세상에서는 국가 간에도 또 개인 간에도 서로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큰 조직들이 생겨나고 회사 같은 그룹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기업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마케팅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케팅을 잘하는 기업은 많은 돈을 벌어서 이익을 남겨 남들보다 더 부한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또 누리는 혜택도 많아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일찍이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 이 작은 나라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를 시장으로 삼아서 무역하며 경제 발전을 이룬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 원인을 이렇게 자세히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인들이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할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을 연구하다가 그것을 만들어 팔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어서 부한 국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기업들은 사람들의 필요를 만들어 공급하는 그들의 소임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기업 가치의 중심입니다. 인간관계 면에서 볼 때에는 그 이웃의 필요를 원하지 않았는데도 이웃의 필요를 먼저 깊이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챙겨주는 이런 것을 우리 한글로 배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배려. 그래서 제가 배려라는 단어를 사전에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앞에도 제가 보여드리지만 배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나 필요를 먼저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서 먼저 행동하는 것을 배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타인의 감정, 요구,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불편을 해소하려는 일련의 노력을 배려라고 한다라고 사전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살다 보면 이런 배려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사회에서는 대체적으로 존중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 존중하는가 하면요, 사람들은 사회에서
일정하게 지켜야 할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또 도와주는 그런 모범적인 행동을 먼저 준수하는 것으로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존중을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은 이웃에게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일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좀 더 가까이 나는 가족에게 어떤 존재일까? 어떤 평가를 받는 존재일까? 우린 신앙인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일까? 혹시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가족이나 이웃이나 하나님에게 존중을 받으려면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존중받는 그런 위치에 설 때 존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행동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비추어질 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가? 그의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 본받을 점이 있어서, 그래서 마음에 끌려서 교회 오는 이런 분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에게 보일 때에도 내 생활이 흐트러져 있다라고 하면 나의 행동을 통해서는 절대 전도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자세를 마태복음 산상보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맛을 내는 존재라는 것이죠. 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빛을 우리 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환하게 밝지요. 만약에 이 등불을 발바닥에 놓으면 아마 이 주위에는 완전히 깜깜하진 않지만 어두컴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에 빛을 이렇게 밝게 비추는 빛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사회적 규범을 모범적으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맛없는 음식을 권해서 먹을 때는 한 번은 먹지만 두 번 이상은 먹지 않죠. 그러나 정말 맛있는 음식은 찾지 마라 해도 찾아서 먹는 것, 이 원리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맛을 내는 사람,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또 한국 교회가 전도가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전도가 잘 안 된다라는 대부분의 이유 중에 바로 말씀을 드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맛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고 빛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저 사람은 도대체 교회 다니는데 뭐가 그렇게 저렇게 즐겁고 행복할까? 내가 보기에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저래 즐거울까? 궁금하면 500원 이런 농담이 있던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빛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책의 말씀의 주인공은 수넴이라는 동네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수넴에 있는 어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수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길래 우리가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넴이라는 곳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넴이라는 것은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마을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지도인데 앞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인데 한번 클릭하면 수넴이라는 곳이 어디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은 요즘 지도고 오른쪽은 옛날 지도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동네 이름은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슐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수넴이라는 곳입니다. 또 클릭을 한번 더 해보십시오. 요 노란 곳이 예수님의 태어나시고 살았던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나사렛. 또 한 번 더 클릭해 보십시오. 한 번 더 파란 동그라미 안에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저 유명한 산이 갈멜산이라는 곳입니다. 엘리사의 스승이 어디에서 살았는가 하면 저 갈멜산에서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갈멜산에 늘 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마리아는 좀 밑에 있는 도시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이 살던 이 동네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사마리아 수도로 왔다 갔다 하는 중간이라서 항상 그곳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했던 그런 머물러가는 아주 중간 지점에 요즘 말로 하면 휴게소 정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는 길에 자주 들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이제 동네 어디쯤인지 기억나시죠?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곳으로 들어갔더라. 여기에서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귀한 여인이라는 단어의 원뜻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말로 하면 크다라는 의미가 있고, 위대한이라는 뜻도 있고, 높다라는 뜻도 있고, 고상하다라는 뜻도 담긴 단어가 귀한 여인이라는 귀자에 귀한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말은 이 수넴 여인이 지위가 높고 명예가 있고 그런 여인이 아니라 부자였다는 말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사회에 꽤 존중을 받는 구별됨이 있는 그런 여자였다, 그런 표현인 겁니다. 우리 동네로 말하면 유지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면 이해가 더 쉬울란가 모르겠는데, 이 여인이 지나가던 이 여인이 살던 곳에 엘리사가 지나가게 되었더라. 여기에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오타가 났네요. 강권이 아니라 강권인데, 강권이라는 뜻은 제가 또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바타하체크라는 단어인데, 이건 잡다, 강하게 붙잡다, 강제하다 이런 뜻을 담겼습니다. 강제하다, 강제로 붙들어 갖고 밥 안 먹고 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붙들어 세웠다, 이 말은 아니겠죠. 이 말은 아니나 그야말로 뿌리치기가 너무나 미안할 만큼 이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거절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친절하게
요청했다. 그래서 엘리사는 도저히 미안해서라도 그냥 갈 수 없어서 머물렀던 그런 곳이 바로 수넴 여인이 살던 그 수넴이라는 동네였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 수넴 여인처럼 친한 사람에게는 또 뭐 이렇게 하는 건 뭐 그냥 상식이라 생각하지만 친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 잘 없지요. 이 본문의 10절에 보면 수넴 여인이 어떻게 대접했는가 이야기 나옵니다. 수넴 여인이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진짜 선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대접했는가 보면 10절 청하건대 엘리사에게 말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아니라 자기 남편 10절을 펴주십시오. 10절 이게 10절이가 8절이가 10절이가 10절 맞아요. 청하건대 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이 남편과 아내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고 이분이 올 때마다 우리 머물게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내외가 나누었던 것이죠. 자,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하는데 이제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했던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올 때마다 불편하게 하지 말고 우리 지붕 위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은 흙으로 대개 흙으로 단청으로 이렇게 지어 놓습니다.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옥상에다가 집을 하나 더 올렸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옥상에다 집을 하나 올렸다. 돈으로 한번 계산해 봐야 이게 실제적으로 머리에 번쩍 들어오죠. 우리 보통 집에 리모델링 하면 뭐 1-200만 원가 안 되죠. 수천만 원은 아마 기본적으로 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2층에다 집을 지었다. 뭐 상상에 맞겠죠. 애법 돈을 많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수넴의 귀한 여인은 이 엘리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쏟아부어서 이를 대접하기를 그렇게 정성을 기울였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접하는 것을 엘리사가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십시오. 오늘 제목이죠. 제목. 우리를 위해서 정말 세심한 배려를 하는구나. 엘리사가 하는 말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제가 종종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제 이 기준으로 생각하면 수넴의 여인이 지나가는 엘리사 선지자를 모시고 대접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행위죠?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행한 선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엘리사를 섬긴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것을 보고 정말 세심하게 섬기는구나 이런 평가를 할 정도로 그에게 많은 점수를 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섬길까? 뭐 때문에 저렇게 섬길까? 9절에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 유대인 율법책인 신명기서에 보면요,
일꾼에게는 뭐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한 말씀만 보면 신명기서 2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율법인데 무슨 뜻이죠? 일꾼에게 밥 주지 마라 입니까? 일꾼에게는 풍성하게 먹이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엘리사야를 섬기는 기준은 이 율법에 합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엘리사를 대접했다. 이 수넴의 여인은 율법에도 충실한 분이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 눈에 보았을 때 거룩하게 사역하는 분, 남다르게 구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던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물이 얼마나 들든지 시간이 얼마나 들든지 자기의 노력이 얼마나 들든지 구애치 않고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겁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빵점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의 정성을 어떻게 표현할까, 어떤 자세로 표현해야 되는가, 그 기준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러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지나왔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이제 어릴 때부터 섬겨왔던 교회는 모교회라고 하죠. 그 교회는 한 500명에서 한 6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었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배워왔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그때 제가 교육 파트를 맡고 있었던 이제 아동부를 섬기고 있었던 전도사였었을 때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꽤 많죠. 뭐 한 5, 600명 되는 교회라 같으면 그 당시에 권사님만 해도 6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을 지극히 잘 섬기는 것은 뭐 정말 교회에서 잘 섬겼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목사에게 잘 먹이려고 애쓰지 말고 나는 그냥 늘 잘 먹어. 여러분 목사에게 잘 먹일 생각하지 말고 이제 기어다니는 애들 그리고 생활하는데 생활비, 우리 교회에서는 생활비 50만 원밖에 주지 못하는 전도사들, 그들을 좀 도와줘라. 특히 권사님들 뭐하노? 저런 사람은 안 도와주고 내 앞에 와갖고 뭐 이거 먹어라 저거 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그때 제가 그 교육전도사가 4명이었었는데 나와 같은 사람에게 하는 소리라서 오래 기억하고 있죠. 그러고 난 뒤에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가 대구에서 서울로 다녔는데 차비가 안 떨어졌습니다. 권사님들이 꼬개 삼짓돈 이렇게 딱 열어놨다가 전도사님 책 사보이소 이래가지고 몇 푼씩 주는 거 이런 걸 모았더니 꽤 많았습니다. 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자기의 생활비에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문화가 생겼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많이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종에게 섬기는 것은 영화롭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볼 때 부할 만큼 있는 담임 목사님에게는 좀 덜 섬기도 이제 밑에서 지금 배워가는 학생들 입장인 전도사들에게는 좀 도와주라 이런 의미였었는데
약자를 좀 살피라는 것이죠. 약자를.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도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늘 같이 살다 보면 허물이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볍게 여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도사 좀 되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걸 누가 보시는가 하면요, 우리 주님이 세밀하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이런 기본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오늘 제목으로 옮겨오면 배려라는 겁니다. 배려. 엘리사는 진정한 수냄 여인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이 섬김의 여인의 배려를 받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내가 뭘 좀 줘야 되겠는데 이거 좀 보답하고 싶은데 부릅니다. 불러서 혹시 내한테 뭐 부탁할 게 있냐라고 묻습니다. 보면 엘리사가 내 왕하고 친한데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장군들도 내 친한 사람 많은데 뭐 도와줄 일 없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수냄 여인은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몇 절인가 하면 13절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적지는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아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수냄 여인에게 야 이거 뭐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의 종인 게하시에게 뭐 좀 번쩍 생각나는 게 없냐라고 물으니까 게하시가 뭐라고 합니까? 이 수냄 여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죠. 그가 나이 들어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에게 불임이라는 것은 참 제일 그 당시에는 가장 그 흠이라고 할까요? 장애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사회 구조로서 봐서는 이 자식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수냄 여인을 부릅니다. 1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자, 수냄 여인이 듣다가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한국말로 대답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이고 망척해라. 아이고 망척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남편도 나이가 지긋하게 들었고 남편이 나이가 들었으면 아내도 나이가 들었을 텐데 에이 무슨 말씀합니까? 이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수냄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내년 이맘때 맞다. 내년 이맘때.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입니까? 18절이죠? 17절에 그렇게 이제 품에 자식을 안는 복을 얻게 됩니다. 이와 똑같은 이야기도 나오는 데가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들을 지극히 잘 섬겼더니 그 천사들이 와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자식을 낳으랴 품에 안으리라 이래 하니까 옆에 사라가 다과를 들고 돌아다가 어머나 망측해라 했겠죠. 그래 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자식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자, 뭐 자식을 얻는다 이런 것은 수냄 여인에게 큰 복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수냄 여인이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수냄 여인은 순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 해서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가장 적합한 복을, 생각지도 않은 복을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공급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의역하면, 그런데 사실 주님의 마음으로 나보다도 못한 사람들을 미리 그 사람이 이것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미리 우리가 살펴서 먼저 가서 도와주고, 먼저 문을 열어주고, 먼저 챙겨주는 이런 일, 배려했을 때 하나님은 무한한 복을 이 행하는 수냄 여인에게 주신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있는 곳에서 내 눈에 보이는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지극정성으로 섬겨보십시오. 복이 된다니까요. 안 믿구만.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작은 도시가 있다고 그래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 필라델피아라는 작은 도시에 사회적으로 큰 행사가 있었는데,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동네에 와서 그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 있는 여관, 우리말로 하면 여관, 호텔 이런 것들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일찍 예약하지 못한 어느 노부부가 저녁이 다 되는데 이곳 찾아 저곳 호텔 찾아 막 다녔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다니다가 아이고야, 큰일 났다. 여기서 자지 못하는데, 이웃 동네는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라도 차 운전해서 한 4시간을 가야 되는 곳인데, 그래서 이 노부부가 차를 몰고 어느 작은 호텔에 와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혹시 빈 방이 없나요? 했더니 이 호텔도 마찬가지로 빈 방이 없는데요. 이때 마침 야간 근무를 쓰고 있던 어떤 종업원이, 노부부가 이거 참 호텔이, 자기도 알잖아요, 이 동네에 지금 호텔이 꽉 찼다라는 거, 저렇게 해서 오늘 못 주무실 것인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부부에게 찾아가서 혹시 우리 호텔에도 객실이 없지만 제 방이라도 괜찮다면 제가 오늘 근무니까 제 방에서 쉬시고 가시죠 라고 했다고 합니다. 노부부에게는 굿 뉴스로 들렸죠. 굿 뉴스. 지금 아무리 가까운 동네로 가도 4시간 차 타고 가야 되는데, 노부부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룻밤을 잘 묵었습니다. 아침에 이 노부부가 나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선한 행위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이름이라도 알고 갑시다. 이름하고 주소는 이 호텔이 있으니까 이름을 알고 그렇게 감사하다라고 갔었습니다. 며칠 지나서 편지가 왔습니다. 이 호텔로, 이 종업원의 이름 앞으로. 근데 딱 열어보니까 주소가 뉴욕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초대합니다 라는 그 초대장과 함께 차비까지 넣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업원이 뉴욕 구경하러 갔습니다. 가보니까 뉴욕의 제일 한복판에 대통령들이 오면 묵는 그런 어마어마한 호텔이 그 주소에 있는 겁니다. 이 호텔이 1976년에 객실 수가 1900개 되는 객실을 갖춘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 호텔이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가면 그 호텔은 유명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가면 그곳에 묵는다고 합니다. 그 편지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그 아스토리아 호텔의 주인인 존 제이콥 아스터라는 분이었습니다. 초대받아 갔습니다. 작은 친절을 베풀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당신을 우리 호텔의 총지배인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이 아스토리아 호텔은 전 세계에 지점이 많다고 합니다. 총지배인으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작은 배려가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축복이 된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정말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큰 배려의 사랑을 받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 알아맞추면 제가 점심시간에 라면을 삶아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의 배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독생자 예수를 보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으로 멸망길로 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먼저 오셔서 배려한 사건,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기쁨으로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라고 스스로 마음이 막 우러나서 찾아서 복을 챙겨주는 그런 모습,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런 배려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어떤 보답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까요? 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나보다 못한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며 사랑하며 사는 것,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 이웃의 옆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길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의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또 이웃에게 사랑의 배려로 나타내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의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들보다 앞서서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의 복을 누리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